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복습해 보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되겠고, 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도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고, 또 많은 말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뜻을 이루려고 들고 있지만, 그런 행위는 성경적인 기도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크심을 알게 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단순히 고맙구나, 신나구나,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모함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늘 좋기만 하지는 않죠, 그죠? 단적으로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은 좀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나한테 잘해주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조금 다르겠다 싶어서 선택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도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실망하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더 기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임하지만, 아직 그 나라가 하나님 어리고 또 연약합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험에도 쉽게 무너지고 그늘진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부터 더욱 온전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고 구하는 것이 두 번째 간구이지요.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간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간구는 우리가 1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내용은 김형국 목사님의 저서인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라는 책을 제가 요약 정리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먼저는 이 세 번째 강구를 향한 오해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끼어들 틈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취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포함해서 이 땅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외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리겠다 하신 심판을 거두거나 미루십니다.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가 작년에 살폈던 요나서, 우리가 기억해 보면 되겠죠, 그죠?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선포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내리겠다 하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이나 죄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마냥 우리가 하나님을 응원하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응원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일하면서 하나님과 동력을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력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의 부른말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사람들끼리도 수준이나 손발이 안 맞으면 일하기가 어려운 법인데, 땅이 하늘에서 표현이 맞습니까? 땅이 하늘에서 높은 것처럼, 반대죠, 그죠? 하늘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과 존재 자체가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땅과 하늘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을 공동체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먼저는 범죄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범죄한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1대1로 권면을 하지요. 그런데 그 1대1의 권면을 범죄한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같이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다른 두세 사람과 함께 그 범죄한 지체를 찾아가서 권면을 하고, 그런데도 이 권면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 알리고, 교회 공동체의 권면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거든 그때는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통칭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사례 속에 하늘과 땅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보통 우리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정해지면 그 뜻이 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구절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땅과 하늘의 관계가 또 나오고 있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라는 말은 그저 그냥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자, 이것을 구하기로 하자,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마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이 하늘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력하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하시고 자신과 또 그 바울과 함께한 사역팀은 땅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협력 관계, 동력자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성경의 동력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에 3년의 기근으로 그 땅을 심판하셨어요.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합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이 모든 일의 원흉은 엘리야라고 생각을 해서 엘리야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다 지나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릴 테니까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되죠.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그 갈멜산에서의 그 능력 대결, 누가 참 신인가 하는 것을 두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또 엘리야가 대결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래도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3년의 가뭄 끝에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3년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비가 내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대결에서 승리한 뒤에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빗소리가 들리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서 음식을 먹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엘리야는 곁에 있던 그 시종을 보내서 혹시 비구름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다 쪽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종이 가서 보니까 비구름은 고사하고 하늘이 맑기만 한 거예요. 하늘이 맑습니다, 이런 소리를, 이런 보고를 받은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했고, 시종은 또다시 바다 쪽을 보고 오라는 그 엘리야의 명령을 받고, 또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무려 몇 번이나 이렇게 했습니까? 7번. 7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7번째로 바다 쪽을 살피고 돌아온 시종이 엘리야에게 어떤 보고를 합니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이 보고를 듣자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기도를 멈춰요. 그리고 실제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은 더 커져서
하늘을 뒤덮었고 억수 같은 비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비를 내리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7번을 지치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자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 손바닥만한 구름만을 보고도 알 수 있었던 거죠. 아,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아,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내 기도는 끝났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는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대표적인 사건과 모델을 꼽아보라면 단연코 우리 예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심으로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동시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고 불변한 예수님의 약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120명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따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500명이 넘었지만 120명만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다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는 동일한 패턴과 또 동일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들어주시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이런 자세와는 전혀 다릅니다. 구분이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써야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언급한 말에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는요, 드러나 있는 뜻과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뜻이 아니라 드러나 있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드러나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고 또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죠? 여러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문제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또 나로 하여금 늘 이기고 늘 높은 곳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기도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은 내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어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만 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런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몸에 질병을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의미와 또한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낫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오히려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에,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인식되어 있습니까? 고난이 오고 또 어떤 질병이 생기면 하루빨리 툭 털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마치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사랑을 누리는 또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몸에 연약함이 생겼을 때에 또 이런저런 아픔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그때라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위 사람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과 내가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아니면 그냥 아예 다른 교회로 가게 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또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 품으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지금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믿게 해 주옵소서. 저 사람이 믿게 해 주옵소서. 저 사람이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저 시험에 빠진 저 지체가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은혜의 통로로서 또 말씀의 통로로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며 위에서 기도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원하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메고 또 푸는 동력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또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큼이나 이 일에 있어서 간절하거나 사모하지는 않죠,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가정과 교회가 변하기를 바래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게으르고 무지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런 자리를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그 이름이
우리 안에 거룩히 여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마다 아침에 신선한 공기가 우리를 깨우고 또 상쾌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그 이름에 우리의 삶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깊이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가 즐거이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법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러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날이 더욱더 강성해지게 하여 주셔서 시간이 더하고 세월이 더할수록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크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또 모든 것이 잘 갖춰진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저런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구나 하고 느끼듯이 주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런 우리를 보고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식어지고 연약해진 사람들이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 우리가 뜻을 이루는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껏 살았습니다. 교회가 좀 이렇게 변화되면 좋겠다. 왜 안 될까? 생각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동력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하고 또한 그 뜻을 우리 모두가 중심에 품고 사모하면서 주님 주십시오. 그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애를 쓰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와 같이 동력하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